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말씀. 시편 33편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생물이 하나 있는데 모기입니다. 저는 모기만 생각하면 지금도 모기가 없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싫습니다. 한때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기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생물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러니까 그 나름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작은 돌멩이 하나, 길가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풀 한 폭이라도 그것들이 있으므로 주위의 모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생물들, 하찮은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름의 존재의 이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또한 분명히 창조된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나 예식으로,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찬양을 드리는 그렇게 간단한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자체가 너무 좋아지는 것, 이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이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보는 단순한 즐겁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된 외침, 환희의 탄성, 이게 지금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잠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편 33편 말씀은 그런 잠잠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기쁘고
흥분되며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러한 상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또한 들어가고 싶은 회사,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자원하고 지원해서 거기에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십 대 1 혹은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자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분 좋겠죠. 만세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잖아요. 그리고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골을 넣고, 요즘 한참 월드컵 하고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날뛰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럼 이런 기쁨의 소란의 원인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기쁨, 소란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환희의 순간, 이런 기쁨의 순간을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즐거워하는 순간은 그렇다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즐거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3편과 오늘 이전 말씀인 32편 말씀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32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삶의 버거움을 느끼고 짓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런 기쁨이 온다라고 오늘 본문 앞장인 32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보았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 보았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되면서 내 존재가 떨리고 감동하며 그래서 울고 또는 기뻐 날뛰게 된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담으로써, 신앙 고백으로서 32편 말씀과 33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겠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체험이죠. 그리고 이 체험은 아주 특별해서요, 심지어 천사들도 느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은 느끼지 못할까요? 그들은 죄 짓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운 소란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요,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의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의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정직한 사람의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는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거짓도 없고 또한 매 순간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기쁨과 즐거운 일들 뿐만 아니라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예배자라는 의미가 이 시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정직한 사람의 정의입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해야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한 가장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때에 나를 지탱하던 생각과 가치관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기쁨의 포인트, 슬픔의 포인트들은 개인마다 다 다른 인격과 성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과 생각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전에 감사하지 않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하라고 떠들어대고 감사의 중요성을 말해도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감사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과는 무관한 듯하고 당장 이익이 없을 것 같은 더 넓고 더 큰 것까지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지 진짜 감사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단지 입으로 감사를 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요, 생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사실은 감사의 삶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면 나를 분해해서 다시 새롭게 재조립해야지 가능한 것이 이 감사의 삶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가치관과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적어도 바뀌려고 몸부림칠 수 있었을 때 이 본문 4절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묘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뻔한 수식어들이 아니라 이 바뀐 생각에 의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듯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편 기자 다윗처럼 이런 경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삶의 변화를 통해 체험해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과정 속에는 그 기대를 성취하기 위한 인내의 영성이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인내의 그러한 노력이 새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인내의 연단으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역과 거룩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가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흥분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격에 찬 긍정의 마음으로 헌신이 저절로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고요, 이 감사함으로 나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지체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직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아바 아버지를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바 아버지를 내 속에서, 내 속 깊은 시면에서부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로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이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